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 성경 본문을 통해 거룩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거룩에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거나 우리 갈등이 생기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연약해지고 쉽게 분노하고 또한 우리 육체적인 것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될 때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갈등이, 우리의 화해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거룩의 치유의 핵심이 뭐냐면 설교의 부제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진실. 사실로 인한 사실적인 거룩으로는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거룩으로 치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에이, 사실이나 진실이나 똑같은 말이죠, 목사님. 비슷비슷한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과 진실이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나 현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현실이죠. 진실은 변함이 없고 참된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재판정에서 유죄, 무죄를 결정하는 것이 진실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에요. 진실이 뭔가는 재판정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증거나 증인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것만 가지고 다룹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억울한 것 같이 보여도 죄인으로 벌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사실 혹은 현실을 핑계하면서 삽니다. 현실이 그렇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들 참 힘들게 일하시잖아요. 새벽기도 나올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그 사실이에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어요. 하지만 새벽기도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진실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시겠어요? 나오죠.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어요. 사실은 뭐냐면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로서 정당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옷을 잘 차려입었고 반듯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진실 때문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죽을 수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따라서 합니다.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외모는 뭐죠?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키 큰 사람이 좋고 잘생긴 사람이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이에요. 중심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지만 진실이에요. 그 안에 거짓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실로 드러난 모습으로는 왕이 될 만한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실 수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배의 전에도 진실한 회개가 없이 예배를 매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의 속성을 알면,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잘못을 했기에 제사
도중에 죽어야 했을까? 그들의 잘못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은 어디에 나오냐? 민수기 16장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무엇의 불이요? 제단의 불을, 그러니까 성막 앞에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에 짐승을 태우기 위해서 불을 피워놨는데 그 제단에서 불을 그 향로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이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는 어떻게 이 향로에 불을 담았을까요?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향로가 어떤 향로였습니까? 각기 향로. 제각각 자기가 원하는 향로를 가져왔습니다. 향로도 문제죠. 근데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불이요? 다른 불. 이 다른 불이 NKJV나 NASB 성경에서 strange fire, 이상한 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NIV에는 unauthorized fire, 공인되지 않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NRSV에는 unholy fire, 거룩하지 않은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심지어 금지된 불이다, 이런 불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절을 다시 보면 그 다른 불이라는 그 표현 앞에 어떤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불로 인해 죽었습니까? 그 다른 불이 아니라 2절에 보면 불이 어디 앞에서 나왔다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나옵니까?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성소 안에 향을 이렇게 피워놓게 되어 있는데,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그 지성소 안으로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앞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의미합니다. 그 언약궤 위에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의 언약궤로부터 불이 나와서 다른 불을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나답과 아비를 태워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불을 드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겠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었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향로를 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불을 피워서 내가 원하는 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예배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 줄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입니다. 레위기 9장 7절, 같은 레위기니까 한번 우리 읽어보죠. 바로 앞장 레위기 9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의 죄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누구의 명령대로 하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것이 철저한 제사의 법칙이고 기준이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누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제가 예배 전에 항상 처음에 묵도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제가 늘 선포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과 뭐로? 영과 예배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진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죠.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물을 죽여서 그 생명을 바쳐서 피를 흘리고 속죄함을 받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오늘날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누구의 피를 의지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와서 앉아있다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표정이 너무 심각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배란 공식 예배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th, 가치가 있는 이런 뜻과 ship, 지위라는 두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므로 그분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이십니까? 아멘은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가치이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이셨습니까? 저 자신도 이 질문에 진지하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배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죽은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레위기 10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잠잠했습니다. 아론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두 아들이 불에 타 죽은 상황이에요. 근데 아론이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슬퍼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자로 섰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백성 앞에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불에 타 죽었죠. 그런데 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5절 읽습니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어떤 채로 메어냈습니까? 여기서 이상한 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죽었다고요?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럼 옷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을 정도면 옷이 타고 없어야죠. 그런데 옷 입은 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이 무슨 불입니까?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었어요. 초자연적인 불에 의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지 말고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어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화상을 입어 죽은 것이 아니고 심판을 당해 죽었습니다.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 불이 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이라는 게 상당히 두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불이 항상 심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심판의 불이지만 진실한 모습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보호와 능력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어요. 근데 80세가 되던 해, 40년이 딱 차던 해에 하나님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나서 돌아봤는데 떨기나무에 뭐가 있었습니까? 불꽃이 있었어요.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나 지금이나 광야의 떨기나무는 아주 가는 잎이어서 정오나 이런 때 오후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사실이 아니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에 타지 않고 있지? 라고 모세가 놀라서 거기에 주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 중에 가장 비천한 노예가 히브리 종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계 만국 가운데 더 위대한 민족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재하셨지만 떨기나무를 태우지 아니하신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임재가 그들을 태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드는 특권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태우지 않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사도행전 2장 3절 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불꽃 같은. 이 불이 한 기둥으로 내려오다가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재했고 그들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태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아도, 아무리 여러 번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불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태우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요? 진실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백성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백성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 세상에서는 또 무시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호소할 데가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백성들 결코 태우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럼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겉으로 드러난 사실로만 그런 척하며 자신의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심판의 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바친 것 같은 다른 불은 개인 자신도 죽이고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 두 불의 차이는 뭘까요? 앞에서 말한 불은 하나님이 개인과 공동체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불은 몇몇 사람이 공동체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저부터 우리 모두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주인이 되는 다른 불을 피우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펜실베니아에 그냥 한국 이민자들이 모여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대상은 이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말씀 하나로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사단의 강력한 그 권세와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무찌르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부활로 승리하신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이어야 되는가, 어떠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가, 어떠한 진실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반드시 믿음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못한 자신과 현실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없이 우리가 매주 습관적으로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 가고 찬송 부르고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회개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지만 회개하지 않거나 위선하는 자에게는 무섭게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나 다른 것을 예배하는 이들을 영원한 불로 심판하신다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나답과 아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관습을 따랐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거였는지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사장이 죽고 난 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 이 두 제사장이 어떠한 상태에 회막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 불이나 갖다가 주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서는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걸 권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술 취함과 종교적인 황홀경을 뒤섞고 여성 사제와 관계를 하는 등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방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술을 마시지 않아도 인간의 어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식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들의 감동을 위해서 드려질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기사에 난 한 목사님의 인터뷰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과 술을 마시는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마시는 건 좋습니까? 별로 안 좋죠. 근데 술 마시는 사람이 교회를 나올 수 있다는 건 좋은 겁니까? 그렇죠. 그것은 좋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난 뒤 한 청년이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하고 어머니가 몇 주째 이 교회를 나왔는데 어머니가 오늘은 못 나왔어요. 오늘은 저 혼자 왔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어머니도 교회 못 나올 상황이고 자기도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는데 술을 마시면서도 매주 몇 주 나왔던 이 교회에 와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을 끌어안고 기도를 한 뒤에 청년부 담당 목사님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그 청년이 그 다음에 또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저 다음에라도 술 먹은 날에도 교회 와도 되나요? 목사님이 조금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목사님이 대답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술 먹은 사람도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님이 참 많이 질책하셨던 위선적이고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되지는 않았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영혼을 생각하며 안아주고 받아주며 품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그 목사님이 고민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혹시 술 마시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가 술 마시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실은 어떻습니까? 술에 취해서 예배를 드리러 온 청년과 술에 취해서 제사를 인도한 제사장은 무엇이 다른 겁니까? 그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술에 취한 사실을 진실로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부끄러워했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교만해서 술에 취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을 무시하고 그들 마음대로 제사에 아무 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 청년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두 제사장은 예배의 거룩을 파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이방인 제사들이 술 취하면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의 예배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민 온 한국 사람들의 소셜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혹시 그런 생각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는 은혜나 교훈을 받기 위한 종교 강연회도 아닙니다. 예배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얻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정이 생각과 감정과 결단을 포함하는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번제와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속죄제를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을 드리라고요? 몸을 우리의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 몸은 사륵스가 아닌 소마인데 이 소마가 지정의를 포함하는 인격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후에 찬양을 통해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의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흔히들 우리가 예배를 뭐하러 간다고 합니까? 예배 보러 간다 그렇습니다. 그 표현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배 본다는 표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현에는 예배자가 중심이 되어 설교를 듣고 강연처럼 듣고 감동이 있나 없나 생각하는 겁니다. 찬양팀이 찬양하는 걸 보고 찬양을 통해 내가 감동을 얻는가 안 얻는가 거기에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만족감을 얻으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예배자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절박한 심정으로 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던 이집트에서는 제사장이 그 예배의 제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10장을 보고 있는데 1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 제가 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제가 될 것이라. 5절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숫송아지를 잡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4절에 번제물에 안수하는 사람이고 3절에 보면 그 번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 바로 예배자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예배자가 그 짐승의 이 목 옆에 있는 동맥을 끊었습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 가죽을 벗기는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예배자가 했습니다. 각을 뜨는 것은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일을 했던 겁니다.
예배자는 제물의 검붉은 피를 눈으로 보면서 피비린내를 코로 맡고 죽어가는 제물의 절규를 귀로 듣고 죽은 제물의 가죽과 살과 뼈를 손으로 만져야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예배자가 무엇을 심각하게 깨달았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그의 온 오감을 통해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온 감각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피비린내가 내 영적인 감각을 통해 느껴져야 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며 말씀 한 구절 읽지 않고 어떤 일을 결정하면서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해 놓고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도 내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하고 찬양을 감동적으로 드려도 그 예배는 다른 부를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찬송가 한 절이라도 허투루 찬양하지 않습니다. 성경 한 구절이라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일주일 내내 어떻게 살았던 토요일 저녁에는 인터넷 많이 보지 않고 드라마 뉴스 보지 않고 기도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어느 한 칼럼의 내용입니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 빠지기 쉬운 위험은 신앙의 매너리즘이다. 신앙의 행위가 타성에 젖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인 신앙행위, 예배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신앙생활 예배는 형식에 빠지고 영적 활력을 잃게 된다. 주일 예배만 해도 그저 주일이니까 늘 하던 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관람자가 되기 쉽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 가벼운 것으로 여겨온 탓이다. 여기서 가볍다는 말은 하나님을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TV에 더 흥미를 느끼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부와 권력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심판보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저녁 뉴스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보다 아부와 거짓이 난무하는 광고의 감미로움을 매력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신앙의 가벼움이다. 나도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하는 것 같았다. 설교를 들어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고 입을 벌려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이 하고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 예외 없이 영적 생활은 침체의 늪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마련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계도 소원해져 영적으로 치명적인 병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 시간 10분, 15분 뒤에 늦게 와서 슬며시 자리에 앉거나 다른 사람과 개인적인 대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배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마음이 없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과 확신이 없다면 진정한 예배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물의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레위기 1장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당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은 행위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온전한 연약함을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분의 구속 사역이 완전함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완전함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여전히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을 회복하면 그 거룩이 내 인생의 모든 그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인간관계의 갈등들을 치유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거룩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그것을 주일 예배에는 물론이고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간절히 구하고 그 거룩의 치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거룩의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회복하는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